좋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비록 비가 오고 날씨가 좋지 않지만 이제 곧 봄이 올 것입니다. 봄에 좋은 일들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인데 5장 6절에서 14절 읽을 때 조금 힘들고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죄는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이 드러나서 좋은 게 있고 숨겨서 좋은 게 있죠. 그래서 뭐 피할 시대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는 게 복이에요. 사람한테는 피할 건 피하고 숨길 건 숨기고 드러낼 건 드러내는 게 좋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는 게 복입니다. 솔직한 게 최고 좋아요. 고속도로가 열립니다. 자, 뺑뺑 돌지 않고 장시간 걸리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데, 자, 우리가 늘 이런 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말들을 들어요. 특히 TV가 바보 상자죠. 그냥 집에 가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TV를 누르는데 TV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는 세상 소리예요. 세상의 기준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듣는가가 영향을 받습니다. 뭐 TV에서 요즘 유행이 이거니까 이걸 해야 된다. 해외여행을 안 가면 뭐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면 나도 해외여행을 갔다 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그런 TV 소리, 세상의 소리만 들으면 큰일 나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끝이 나는 인생을 살지만 여러분처럼 매주일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아, 그런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나? 자, 콩나물에 물을 주면 당장은 몰라요. 그런데 물이 밑으로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이 때가 되면 자라요. 그처럼 우리가 매주일 와서 주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날마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말을 듣고 욕을 듣고 이러면 그 사람도 부정적이고 어두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는 만날 때마다 기쁨의 말, 즐거움의 말, 행복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배아파하는 존재가 있지요. 배후에는 악한 영 사단이 있고 그 사단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 말을 들었는데 마음이 상해요. 왠지 우울해져요. 자존감에 상처가 생겨요. 그건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무슨 말을 듣고 누구와 함께 하는 게 참 중요한데 헛된 말로 속임을 당하지 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귀가 얇은지 팔랑귀예요. 누가 조금만 이런 얘기하면 그 말에 쏙 넘어가요. 특히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하느냐? 누구든지 헛된 말,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자, 어떤 게 헛된 말이냐? 자,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제일 재미없이 사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남성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실은 세상의 문화는 요즘 보면 남녀 구분이 없죠. 세상의 문화는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맛봐야 된다는 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것이 점점점 멀어지고 또 교회에서도 하지 마라 그러고 자기도 양심에 걸리니까 끊게 되죠. 근데 여러분, 건강한 문화가 건강한 육체를 주고 건강도 주는데 세상 즐거움을 끊는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술도 한 잔 먹고 담배도 피고
또 더 나아가서 더 뭐 좋은 거 있으면 해보고 남들 하는 거 다 해봐야 되지 않냐? 너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무슨 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바울이 이 당시 에베소 교인들에게 헛된 말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게 조심해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헛된 말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헛된 말을 들으면 그 말대로 살아요. 믿음을 포기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는 마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남들하고 똑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오느냐?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다. 저와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시간 내어서 교통비 들여서 주 앞에 오는 게 어리석은 일이라고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 하나님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사람과 함께하지 마라. 자, 심지어 잠언서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 세만석교회 성도님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련한 사람을 사귀면 해가 옵니다. 자, 어떤 헛된 말이냐? 분명히 성경에는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탐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욕. 자,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죄송합니다. 이 땅에는 타락한 교회들도 있어요. 타락한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야, 요즘 트렌드가 애인 하나씩은 다 데리고 있어야 돼. 너 애인 있냐?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기준이 분명해요, 성경에는. 여러분,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 야,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래야 떵떵거리고 살지. 믿음의 말들 아니죠. 심지어 탐욕은 우상숭배와 똑같아요. 이렇게 살아가면 불신자나 믿는다고는 하지만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겉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못 얻는다. 천국 못 가요. 근데 나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지. 그러면서 이중생활하는 거. 괜찮아, 괜찮아. 나도 한 잔, 너도 한 잔. 야, 세상 즐기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경계를 풀어버리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고 이 당시에도 많았어요. 바울은 속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이 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에 기업이 없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교제를 나눌 수도 있고 어떤 공동체를 형성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이권으로 교회를 나올 수는 있지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 이 땅에 왜 교회를 뒀느냐? 죄 문제 해결하라고 교회를 두셨어요. 저와 여러분, 음부의 권세, 죄의 권세가 교회에 오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야, 너 주의 말씀 듣는다고 네가 뭐 천국 가냐? 너 교회 그냥 대강 예배 드리고 우리와 같이 세상 즐기고 살자. 속이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말들, 이런 헛된 말에 속아서 헛된 대로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 진노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진노가 오는데
겉은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런 진노가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의 말을 듣는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들과 모든 관계를 끊어야 될까요? 아니죠. 그들에게 끌려가지 말고 그래 네 말도 맞아.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봐. 그러면 세상 쾌락이 멀어지고 정말 천국이 있단다. 저와 여러분 항상 주를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걸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망했을 때 롯이라는 사람에게 주님이 알려줬어요. 천사를 통해서. 야, 곧 이 성읍이 멸망할 테니까 너 빨리 도망가라. 딱 한 사람에게 알려줘서 롯이 자기 부인과 두 딸들에게 큰일 났다. 조금 있으면 이곳이 멸망한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가 심각한 지역이었거든요. 여러분 동성애는 심판받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 땅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자, 그런데 이 딸들에게 정혼한 사위들이 있었어요. 결혼할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위들에게 롯이 장인어른이 곧 이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떠나야 된다. 같이 떠나자. 그랬더니 성경에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얘기하더라. 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대. 이 땅은 곧 멸망한데 엄마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들은 거 아니야? 그 사이비야 사이비. 농담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미래 과학자들이 신이 이 땅을 심판하지 않아도 지구는 자멸한다 그래. 심지어 똑똑한 과학자들 있죠. 과학자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과학자들은 애를 안 낳는데요. 지구 멸망할 거니까 안 낳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지구는 곧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사니까 내일 또 살 것 같죠? 반드시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다.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없어요. 저도 재밌는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목회자가 안 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을 꼬아서 하는 걸 좋아하고 농담하는 걸 좋아하는데 목회자는 농담하면 안 되잖아요. 왜? 진리를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고 나는 전도사나 목사 안 할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농담하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의 심판과 보응이 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만 그랬을까요? 노아 홍수가 있었죠. 홍수 때도 노아가 여러분 배는 바다나 강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 우리 성도님 옛날에 그 배 고성에 배도 있대요. 우리가 놀러 가면 배도 태워주실 것 같아요. 자, 배는 바다나 강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노아가 아라라 산이란 산에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당신은 왜 산에다가 배를 짓냐? 노아가 그러죠. 주님이 홍수를 일으켜서 이 땅이 멸망할 겁니다. 사람들이 저 노인네가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우리하고 다르게 술도 먹지 않고 세상 멀리하더니 완전히 돌았구나. 그러고는 노아와 그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짐승들 다 그날까지 심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살았으니 내일도 살 걸로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일상을 사는 거예요. 장가 들고 시집 간다는 건 일상을 산다는 거예요. 이런 일상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복음으로 살아내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부르심이지만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세월을 아끼고 이 세월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 진노를 피하려면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어요. 어둠의 일을
여러분 저에는 어둠의 일이 있어요. 자, 바울은 이걸 구체적으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라. 거지 옷을 벗어버려라. 이전 죄 습관을 고쳐라. 그래요. 이게 회개죠. 회개는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야 하는 것도 회개지만 생활을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 예배를 나오면 회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회개는 뭘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보다 여러분 캄캄한 공간에 들어가서 어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무리 한들 그 어둠이 물러가나요?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딱 하나죠. 가서 전기불 켜면 돼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비록 이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지만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빛을 좋아해야 돼요. 예를 들면 부정적인 얘기,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은 멀리해야 하는 게 좋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뭐냐?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또 우리 속에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착해져요. 의로워져요. 이전에는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 진실해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회개하자 그러면 기분 나빠하죠. 근데 바울은 참 인격적이에요. 하나님도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세련되셨어요. 저도 그냥 단순해서 회개합시다 그러면 그냥 회개가 회개인 줄 알았는데 바울이 아데미 여신을 태어나면서부터 섬겼던 이 에베소 지역 사람들에게 너 아데미 여신 섬긴 거 우상 숭배야. 너 회개해. 이러면 기분 나쁠까봐. 그럼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선택한 게 있나요? 우리는 눈 떠보니 우리 집은 우상 섬기는 집안이었고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었는데 누가 그걸 죄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바울이 회개가 뭐냐?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라. 밝은 데로 나오라는 거죠. 빛 가운데로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과거의 모든 삶을 부정하라는 건가? 그게 힘든 분들은 아니야. 나는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갈 거야. 그 다음 빛의 자녀는 뭐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시험해봐라.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는 뭐든지 해주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한번 기쁘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줍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회개. 바울은 여기서 소극적인 회개를 말하지 않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적극적인 회개.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과거 일은 잊고 여러분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회개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아주 쉬운 회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몸에 이 상처가 있으면 고름을 짜야 되죠. 그거 없다 괜찮아 그리고 덮어두면 큰일 나요. 진짜 복은 무슨 복이냐? 드러나는 복. 하나님께는 드러내면 돼요. 아버지 이거 이렇게 됐어요. 나 이거밖에 안 돼요. 드러나면 그 사람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좋아할 사람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은 복 받은 거예요. 책망 싫어하죠. 특히 교만하면 책망 듣는 거 싫어해요. 근데 책망을 받아야 빛으로 드러나요. 그거 잘못돼서 알려줘야 이게 잘못인 줄 알잖아요. 근데 잘못 가고 있는데도 아니야 괜찮아 너는 무조건 잘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주님은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을 줘요. 이 책망이라는 건 사람을 통해서 오기보다는 성령의 감동, 내 마음의 양심,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이성적으로 책망이 있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아야 빛으로 드러난다. 의사가 수술할 때 그 상처를 분명히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상처를 고칠 수 있어요. 책망 받아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 죄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야 당신 그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얘기해주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여러분 복된 일, 나 진짜 복 받았구나.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죄야. 알려주면 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구나.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뭔가 내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 하나님 이거 고치라고 하는 거. 그때가 가장 복된 겁니다. 여러분 잘 되는 자식에게 부모는 더 엄격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린애 같은 사람은 냅둬요. 이쁘다만 하는데 진짜 하나님 보시고 아 쟤는 하나님께서 크게 될 애다 싶으면 주님이 엄하게 훈련시켜요. 저와 여러분 책망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길 바랍니다. 자, 어둠의 일을 물리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불을 켜면 돼요. 우리에게 있는 불이 뭐냐? 예수의 불, 복음의 불, 복음의 빛입니다. 자, 회개의 말씀은 들어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 보혈로 깨끗하게 합니다.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보혈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보혈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저는 2부 예배 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 이은식 성도님이 치매 1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 말씀을 매주 하는데 외워요. 그분이 찬송가도 매번 똑같은 걸 해주는데 이제는 외워요. 근데 그분에게 절대 잊지 못하는 건 보혈을 기억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보혈이면 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를 바랍니다. 자, 또 우리의 원죄는 이렇게 해결하고 자범죄, 우리의 고범죄는 어떻게 하느냐?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어떡하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돼요. 아까 드러낸다 그러죠? 드러낸 건 뭐냐? 숨기지 말고 사람한테는 자백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래요. 내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믿을만하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자꾸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 씻음 받고 그러다 보면 죄가 마귀를 부르지만 마귀가 붙들고 있는 죄도 있어요. 고치고 싶은데 못 고치는 죄. 근데 자꾸 자백을 하잖아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회개가 가장 큰 복인데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회개란 말조차도 싫어하고 죄라는 말도 싫어하죠. 근데 여러분 회개가 가장 큰 복입니다. 지름길입니다. 하이페이스 통과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이 제일 좋아하셔요. 자, 죄는 드러나는 게 복이에요. 숨기는 게 복이 아니에요. 세상은 교양이나 세련미도 숨기지만 주님 앞에는 드러내야 돼요.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어둠의 일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빛 가운데 오세요.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자꾸 하세요. 그리고 죄가 드러날 때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게 있었네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나는 못 고치지만 고쳐주세요. 여러분 드러내버리면요 이게 힘이 약해져요. 마귀가 그 죄를 붙들고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버리면 아니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저 사람을 끌고 다녔는데 하나님 앞에 드러내버리네.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버려요. 사라집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책만 받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천국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추이시리라.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그 빛은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하시고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착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살아는 있지만 잠자는 자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 잠자는 자는 깨워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잠자는 성도들에게 깨워서 죽은 자들이 누굴까요? 불순종의 아들들,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어둠의 사람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성도들이여 잠자지 마라.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저와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우리는 약해요. 연약해요. 이 땅에서 제일 복받은 자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숨기지 않는 사람. 남은 속일 수 있고 나도 나를 속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드러내면 주님이 크게 복을 주십니다. 또 못 드러낸다 할지라도 주님 붙들고 나가면 주님이 빛을 비춰주세요. 계속 따뜻한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여러분 폭풍은 어떤 사람의 옷을 못 벗기지만 따뜻한 햇살은 그 사람의 옷을 벗겨요. 우리 주님의 빛이 비치면
나도 모르게 죄의 옷이 벗겨집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특별히 책망받는 게 있다면 내 마음에, 양심에, 내 의식에, 그러면 나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죄가 드러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마귀는 정죄감을 줘요.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네가 원래 그렇지 뭐.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건 사탄이에요. 그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고요. 죄가 드러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연약한데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야단치려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고쳐서 쓰시려고, 복 주시려고, 수리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은혜의 물, 축복을 주기 전에 독부터 수리하세요. 깨진 굿을 떼우세요. 그때는 어떠냐? 깨진 굿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책망이에요. 저 여러분, 우리 삶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수리할 때가 있어요. 그게 드러나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큰 복을 받았다. 하나님 누가 이걸 알려주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거 고치셔서 아버지 복을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 많이 받아서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은 죄가 드러나면 수치를 주고 숨지만 하나님께는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은 꼭 고쳐주십니다. 죄가 드러나는 게 복입니다. 죄와 상처는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좋지 못한 습관도 드러나면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 고치셔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옵소서. 책망받는 축복이 우리 세마석 교회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